제가 어제 1995년도에 신학대학 학부를 마치고 중앙지방 성수동에 있는 성진교회에서 첫 전담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었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구를 맡아서 신방도 하고 학생회하고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해 3월 달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산 사람 죽었다고 송장 치를 뻔하고, 그해 이제 여름 첫 수련회 기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25살 어린 전도사다 보니까 마음에 호기가 있어서 뭔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한번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 전 교인들로부터 딱 저에게 한번 주목받는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아주 어린 마음에 아주 청년의 그런 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의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사실은 청년의 수련회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였는데, 제가 청년의 수련회를 어디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냐면 제주도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의 수련회를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도 깜짝 놀라긴 하셨지만 이 어린 전도사가 호기롭게 하는 모습이 귀여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여름 청년의 수련회는 제주도로 갑니다 라고 광고를 했더니 청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 권사님들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욕심이 생겨서 열심히 청년에 안 나오는 자녀들에게, 야, 이번에 청년의 수련회 제주도로 간단다, 너도 수련회 꼭 같이 가라. 왜? 부모님들은 자녀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제주도까지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등 떠밀어가지고 평상시에 청년회 안 나오는 친구들까지도 막 등록을 해가지고 거의 막 100명 가까이가 청년회 수련회 가겠다고 등록을 한 거예요, 제주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수련회비를 한 뭐 10,000원, 20,000원 받으면 많이 받을 텐데, 제주도로 가니까 수련회비를 얼마를 걷었냐면 15만 원을 걷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비싸서 안 갈 것 같은데 확실하게 비싸니까, 이게 애매하게 비싼 게 아니라 확실하게 비싸니까 아주 그냥 다 회비를 내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 재정 또 지원을 해주시고, 청년부 그 부장 집사님이 그 당시에 막 100만 원을 내놓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재정도 대오고래 막 으쌰으쌰 막 청년회가 수련회가 가기도 전부터 한 6월 달부터 준비하는데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께, 목사님 그래도 제주도로 이렇게 가는데 한번 답사는 다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련회 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답사까지 다녀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제주도로 가는 겁니다. 자, 뭘 타고 가느냐?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거의 전세를 내다시피 해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서 또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자냐면 호텔에서 자는 겁니다. 어디서 자요? 호텔에서 재워주는 겁니다. 또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면 제주도의 특산품 중에 똥돼지고기라고 있죠. 그래서 똥돼지고기를 먹이는 겁니다. 뭘 먹였다고요? 똥돼지고기를 먹이는 겁니다. 또 관광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투어를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냐면 한라산 백록담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다고요? 백록담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4박 5일을 청년의 수련회를 계획해서 쫙 갔다 온 겁니다. 이제 수련회를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사는 오직 청년의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청년들이나 부모들로부터
아빠 엄마 이번에 수련회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기를 다 기대하고, 또 성도님들은 그 얘기를 청년들로부터 듣고, 또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에 청년의 수련회가 너무 좋았답니다 이런 얘기를 또 목사님한테 전해주면, 또 목사님께서 권전도사 다들 청년의 수련회가 너무 좋았다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듣기를 다 기대를 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그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디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나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청년 수련을 갔다 온 다음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청년의 수련회 다시는 가나봐라. 청년 수련회 다시는 가나보라고, 다시는 안 간다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대하며 보냈는데 실망을 해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애가 청년의 수련회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래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제 귀에까지 들려오니까, 이 25살이 어린 전도사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수련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제주도로 갔다 그랬어요? 뭐 타고 갔다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갔다 그랬어요? 어디서 잤다 그랬어요? 호텔에서 잤다 그랬어요? 뭐 먹었다 그랬어요? 똥돼지고기 먹었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갔다 왔다 그랬어요? 백록담까지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다시 안 가겠다 그러면 도대체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주도 갔다 왔는데 안 되면 뭐 미국을 가나? 하와이를 가나? 비행기 타서 안 됐는데 우주선을 타나? 에? 호텔에서 재워줘서 안 됐는데 뭐 왕궁에서 자나? 에? 똥돼지고기 먹였는데 안 되면 도대체 뭘 먹이며, 한라산 백록담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안 되면 도대체 뭐 무슨 백두산 천지연을 가나? 어디를 가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해에 또 청년의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만 너무너무 낙심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 5월달이면 청년의 수련회 준비를 마쳐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늦게 수련회 장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웬만한 수련회 장소는 이미 다 짐이 끝나버렸고 갈 데도 없고, 또 수련회 가겠다고 신청을 받는데 작년에 하도 안 가겠다고 그랬으니까 청년회 가겠다고 하는 청년들도 별로 없어서 한 10명 신청을 한 10명. 그러니까 이 10명 되는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시에 저희 큰아버님 중에 한 분이 군인이셨는데 퇴역을 하시고는 경상북도 봉화군 현동면 소천이라고 하는 산속에 아무도 없는 산하라를 사셔가지고 그 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서 과수원을 하시고 흑염소를 키우면서 흑염소 농장을 하시는 큰아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큰아버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큰아버님 이 집에 산속에 농막이죠. 거기로 수련회를 데려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네, 경상북도 산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뭘 타고 가느냐면 교회 승합차 타고 가는 거예요. 승합차. 네, 그 당시에 봉고차. 봉고차 타고 가는 거예요. 수련회 10명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낮에는 큰아버지 그 농막 거실에 앉아가지고 서로 라면 끓여 먹고 부대찌개 우리끼리 해 먹고 카레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 큰아버님이 거기서 주무시니까,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주무시니까 거기서 막 찬양하고 집회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낮에 밤에 집회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회를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기도회는 산에 가서 하자. 그 낮에 답사를 갔어요. 답사를 가 보니까 이렇게 산을 조금 올라가니까 반반한 언덕에 이렇게 있고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할 때는 요 소나무 각자 하나씩 정해놓고 소나무 뿌리 뽑자. 옛날에 우리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 뽑는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좋대요.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다 하고 해가 이렇게 어둑어둑 해가 지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집회하러 가자 하고 청년들하고 나섰는데, 분명히 낮에는 가서 하겠다고 했던 청년들이 캄캄하고 어두워지니까 이 여자 청년들이 겁이 나가지고
산에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래가지고는 야, 그럼 어떡하냐, 갈 데가 없는데 싶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마침 저희 큰아버님이 흑염소를 키우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그 세멘트로 울타리만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가서 두 칸을 만들어가지고는 그 안에다가 흑염소를 밤에는 재우는 흑염소 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위에는 이제 지붕만 있고 지붕 밑에 백열등 전구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흑염소들한테 니네 오늘은 같이 합방해라. 그리고 두 칸에 있는 흑염소를 한쪽으로 몰아놓고는 한쪽 흑염소 우리에다가 지푸라기를 새로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백열등 전구가 있으니까 백열등을 틀어놓고 뭐 열댓 명밖에 안 되니까 그 우리에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밤 한 9시쯤 돼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통성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여러분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게 기도가 되는 기도인지 안 되는 기도인지 알잖아요. 이 기도가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잖아요. 꼭 왜 장작불 붙이면은 장작불이 벌벌벌벌 하고 타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기도 소리가 이 불 붙은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벌벌벌벌벌 하면서 기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니, 이 기도를 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같이 그냥 기도에 불이 붙어서 불 붙는 기도가 돼서 벌벌벌벌벌 하면서 기도에 취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손목에 있는 시계를 딱 봤는데, 아니, 시계가 고장난 거예요. 분명히 한 9시쯤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 손목에 있는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냐면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6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계가 잘못됐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6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도에 취해서 기도를 했는지 한 1시간 정도 기도한 것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청년들 흔들어 깨우면서 얘들아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고는, 얘들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우리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그랬더니 이 청년들도 한 말이 한 1시간쯤 기도한 것 같은데요? 이래요. 아니야, 지금 새벽 3시야. 우리가 6시간을 그냥 내리 기도했어. 그랬더니 정말이요? 하면서 청년들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3박 4일 저희 큰아버지 집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청년들에게서 어떤 피드백이 올 것 기대도 안 했어요. 자, 어디 갔다 그랬어요? 큰아버지 산속 농마. 자, 뭐 타고 갔어요? 승합차 타고 갔어요. 어디서 잤어요? 큰아버지는 그냥 농막에서 잤어요. 뭐 먹었어요? 라면 끓여 먹고 부대찌개 끓여 먹고 그랬어요. 예, 어디 놀러 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고 수련을 했어요.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돌아가서는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목사님에게 전해오는 소리가 뭐냐면, 이번에 수련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주유종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소리가 청년들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데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좋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좋다고 안 하더니 올해는 이런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도 왜 좋다고 하는지. 사실 여러분요, 보세요. 제가 전도사기는 하지만 청년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전도사가 25살, 26살인데 청년들이 27살, 8살도 있는데 그 청년이나 전도사나 청년이 전도사고 전도사가 청년이고 그게 그거지 뭐. 사실 뭐 전도사라고 뭐 달라요. 그냥 그 청년의 그냥 나이대에 있는 이 전도사인데 전도사라는 이름이 달려 있으니까 같이 수련회 갔다 온 거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오는데 뭐냐면, 그래, 네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그저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고 좋은 데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청년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이 즐거워야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이 즐거워야 진정으로 즐거운데, 너는 작년에 영적인 청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오직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가고 비행기를 태워주고 호텔에서 재우고 똥돼지 고기를 먹여주고 한라산 백록담을 올라가고 그랬으니 이 영적인 청년들이 영적인 즐거움을 못 느끼니까 다시는 수련회를 가나보라, 수련회 재미 하나도 없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올해는 육신적인 즐거움이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청년들이 3박 4일 동안 그의 영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영적인 즐거움으로 가득하니까 이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이 즐거워야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이 즐거워야 진정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속초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지난 7년 속초에서 목회를 했는데, 속초는요 여름이면 전국에서 수련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속초 성결교회도 뭐 교인이 뭐 한 300~400명 되는 교회니까 뭐 아쉬운 게 없어서 여름에 수련회를 받아가지고 뭐 그 비용 가지고 뭐 교회에 무슨 뭐 비용을 쓰고 그럴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여름에 수련회 받으면 아주 귀찮기만 해요. 그냥 한 달 내내 뭐 학생들 청년들 와가지고 지지고 볶으면 아주 제가 목회하는데 피곤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련회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름아름 이렇게 관련된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련회 장소 좀 사용하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름에는 수련회 장소로 대여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청년들 학생들이 수련회를 와가지고 그 속초교에서 지내는데, 여러분 왜 전국에 수련회 할 때도 많은데 속초로 수련회로 올까요? 속초로 수련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다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바다 때문에. 속초로 수련회로 오는 이유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요, 낮에는 맨 바다에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아무리 건장한 학생 청년들을 할지라도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 있는데, 여러분 떼약볕 아래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어디가 있어요? 해변에, 여러분 맨바닥을 걷기도 힘든데 걷기 힘든 뜨거운 모래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민물에, 잔잔한 민물에 들어가 있기도 힘든데 소금물 풍랑치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바닷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해수욕을 하고 나오면 아무리 청년들이고 학생이고 간에 완전히 파김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하루 종일 바닷물 속에 담겨가지고는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저녁에는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니까 그래도 제가 청년 학생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청년 학생의 수련회를 300회로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청년 학생의 수련을 할 때 얼마나 은혜 받는가 관심이 있어서 항상 뒤에 가서 제가 앉아가지고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보면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앞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키를 쓰는데, 얘네들은 하루 종일 떼역볕
모래사장 위에서 소금물 속에서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실컷 놀다가 그냥 완전히 얼굴을 시뻘겋게 타가지고 그냥 저녁에 와가지고 앉았는데 눈은 풀렸지 몸은 파김치지 이러고 앉아있으니 앞에서 찬양을 한들 애들이 찬양을 따라하겠어요? 말씀을 전한들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다가 3박 4일 2박 3일을 보내고 여러분 수련회를 떠나갈 때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바닷가는 따로 가든지 부모님 보고 데려가라 그러든지 하고 수련회 할 때는 은혜만 받아라. 은혜만. 애들이 바다도 가고 싶어요, 계곡도 가고 싶어요, 수영장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따로 그것만 해라. 수련회 때 같이 하지 말아라. 같이 하지 말아라. 아무리 애들이 천방지축인 것 같아도, 아무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들인 것 같아도 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요, 우리 장춘당 교회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제가 보니까요, 오직 은혜 받는 거 외에는, 오직 은혜 받는 거 외에는 그냥 오직 은혜 받으려고. 할렐루야. 어떻게 2박 3일 동안 즐거우셨습니까? 어떻게 2박 3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어떻게 2박 3일 동안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네, 우리 좋았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목사님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또 좋았어. 할렐루야. 왜요? 영이 즐거우니까. 영이 즐거우니까 좋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전도서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요, 이 전도서를 시작할 때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 솔로몬이 왜 헛되다고 말하느냐?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물에 피곤한 것을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눈으로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는 들어도 마음이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요, 아마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아무리 좋은 곳을 보아도 만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곳을 들어도 귀에 차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난 좀 즐겁고 싶은데, 난 좀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냐, 낙을 누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낙을 누릴 수가 없냐.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시험 삼아 낙을 누려보리라. 내가 낙을 누려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리라 하면서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시험 삼아서 사업도 더 많이 벌려보고, 내가 시험 삼아서 양떼도 더 많이 길러보고, 내가 시험 삼아서 첩도 더 많이 둬보고, 내가 시험 삼아서 노래하는 자들도 더 많이 불러보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도대체 즐겁지가 않다. 내가 행한 모든 수고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전도서 2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라고 솔로몬이 고민하다가 깨닫는 것이 뭐냐? 전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솔로몬이 뭘 깨달았느냐?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
그 이후로 알았습니다. 그 앞에 2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왜? 내 손으로 행복하려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 손으로 행복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그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아멘. 내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으세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6살에 처음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여름 성경학교 따라갔다가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제 여동생이 3살이었으니까 제가 혼자 다녔는데 이사를 다녀도 희한하게 저는요 혼자 늘 교회를 찾아다녔대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봐도 신기하더래요. 어떻게 6살짜리가 7살짜리가 이사를 가도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갈까?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회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발로 그렇게 교회를 찾아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를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제가 9살이 되었을 때 제 여동생이 6살이니까 제 여동생 손을 붙잡고 같이 교회 학교를 다닌 거예요. 다녔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덜컥 암에 걸리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에서 그 투병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인천 효성동 그 외에 여러분 풍산금속이라고 하는 큰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그 앞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효성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학교를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제 여동생 손을 잡고 교회 학교 예배를 딱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 마당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우리 남매를 보더니 얘들아 오늘은 내가 너희를 집에다 데려다 줄게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한 손은 제 손을 한 손은 제 여동생 손을 잡고 그날 주일 오전에 저희 집을 오셔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시고는 그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로부터 그 교회를 1년 동안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시고 1년 후 1980년 3월 3일에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이제 저희 집이 인천에 살 수 없어서 경기도 일산 저희 큰아버님 한 분 사시는 댁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일산 공묘지에 저희 아버님 묘소를 쓰느라고 장례를 거기서 치르는데 그 인천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인천 부평에서부터 그 당시에 무슨 뭐 지금같이 그렇게 교통편이 좋은 시절도 아닌데 일산까지 오셔서 3일 동안 장례를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인천으로 돌아가시고 저희들은 이제 일산에서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그 일산에 살던 집 바로 옆에 일산 성결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결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남매를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서울로 이사하느라고 구파발로 이사 왔을 때에
다시 성결교회를 찾느라고 동북 성결교회에 등록해서 제가 그 교회가 모교회가 되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그 교회에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인천에 있는 효성교회 목사님이 그때 장례를 치러주시고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00년도 4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해서 저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동신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돌아와서 다음 날 이제는 목사로서 첫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날, 새벽 기도회를 딱 인도하고는 뒤로 돌아서서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제 안에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목회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 감사 기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감사 기도가 나오다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이런 기도까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저희 어머님 권사님으로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 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다가 어디까지 감사가 나오냐면, 그때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 주일 아침에 제 손 잡고 제 동생 잡고 우리 집에 오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그 목사님, 그렇게 우리 가족 전도해 주신 그 목사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10살 때 헤어져서 제가 30살이 됐으니까 20년 동안 그 목사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감사한 목사님한테 내가 인사를 드려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20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 전도해 주셨던 그 교회, 제가 효성교회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효성교회 목사님 이름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기억하지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 그 목사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물었더니 여러분 제 이름이 뭐예요? 권영기죠. 그 목사님 조남이 김영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김영기 목사님이래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는 인터넷에다가 인천 효성교회 효성장로교를 찾았어요. 찾아가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인천 효성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까지도 김영기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제가 막 흥분이 되고 막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내가 인사 당장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개척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 차가 전혀 없었어요. 차편이 없었는데 대관령께서 전담 전도사를 하다가 그 동해에 있는 교회로 올 때에 저의 후임으로 오는 전도사님이 차가 뭐가 있었냐면 티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전담사님 참 좋은 분이, 지금 저 부여에서 목회하는 정영호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저를 보더니 이제 자기 전임 전도사가 단독 목회 그 개척교회 하러 가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거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교회 승합차 타고 다니면 되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던 티코를 줄 테니까 가져가면서 가서 타라고 준 거예요. 저를요. 얼마나 고마워요. 개척교회 차를 구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좀 빨간색 티코가 한 대 있었는데 이 티코를 몰고는 강원도 동해시니까 동쪽 끝에서 인천 효성동이니까 서쪽 끝까지 그 티코를 몰고는 그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겠다고 내리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출발을 해가지고 내리 달렸는데 참 저도 어리석죠. 너무너무 흥분을 했나 봐요. 사실 그 목사님을 찾아뵈려면 미리 전화를 걸어서 그날 거기 계신지 내가 누군지 무슨 이유로 만나 뵐지를 약속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못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목사님 그 교회에 계신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는 물어도 안 보고 그냥 티코를 몰고 몇 시간을 달려가지고 효성교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는
인천 효성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4월 달이니까 아직 해가 짧아가지고 저녁이 됐는데 이미 깜깜하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효성교회를 딱 봤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왜 큰 교회 같았는데 이 커서 가서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아담해요. 작은 교회입니다. 아주 작고 아담한 빨간 벽돌로 지은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있는데 주변에는요 이미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빌딩들이 다 있는데 그 교회는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이렇게 빌딩 숲 사이에 끼어가지고 요만한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차를 딱 대고는 그 1층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불이 켜 있더라고요. 이 창문에 불이 비쳐. 그래가지고 차를 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식당이더라고요. 1층이 식당인데 아무도 없는 식당에 불은 이렇게 희미하게 켜 있는데 거기에 웬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문을 삐끔 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때 그 노인하고 저하고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놀라겠어요? 제가 놀라겠어요? 그분이 놀라죠. 왜 젊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노인께서 누구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저 혹시 여기 김영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내가 김영기 목사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던 그 김영기 목사님을 그 식당 1층에서 딱 맞닥뜨린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뵙자마자 그냥 여러분 가슴이 푹 받쳐가지고 거기까지 그냥 전화도 안 하고 달려갔는데 그 목사님을 실제로 뵀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푹 받치겠어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게 저도 모르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그냥 넙죽 절을 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넙죽 절을 했더니 이 목사님은 놀라가지고 웬 젊은이가 삐죽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하니까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누구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펑펑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앉으라 그래서 같이 식당 의자에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군데 지금 왜 이러냐고 이 목사님이 당황해서 물으니까 제가 목사님 혹시 20년 전에 경찰관이었는데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전도하셨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권민수 성도하고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시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권민수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권윤수 성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그 말 알자마자 권윤수 성도 그 내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1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그 세상 떠나서 내가 일산까지 가서 장례식 다 치렀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 32에 혼자 돼가지고 10살짜리 남매 거기서 살 거 생각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그 성도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대체 너무너무 마음 아팠던 성도인데 내가 왜 기억을 못하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 권윤수 성도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목사님 아니 세상에 그때 그 조그만한 그 꼬마가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왔냐고 이 목사님이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이복연 성도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잘 지내냐고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너무 잘됐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던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런데 자네는 지금 뭘 하나? 그래가지고 네 목사님 제가 성결교단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구나 잘됐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번에 이 목사님이 하면서 이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하셔. 이번엔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하도 이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니까 왜 그러세요 하는데 이 목사님이 막 한참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제 목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 목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가 왜 풍산금속이라고 하는 큰 공장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교인들이 다 대부분이 그 풍산금속 직원들이 교인이에요. 그 제가 2000년도에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IMF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풍산금속이 부도가 나면서 그 교인들이 다 직장을 잃고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연세가 있는 분이니까 그 과정 중에서 그거 신경을 쓰다가 이 목사님이 풍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풍을 맞아가지고 이 반신이 이게 마비가 왔는데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겨우 이렇게 가라앉혀서 조금 낫는데 아직 여전히 손발도 조금 불편하고 말도 약간 어눌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교회가 그 IMF를 맞아가지고 교인이 떠나면서 어려워진 데다가 목사님까지 언어까지 어눌해지니까 교회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가실 수도 없고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을 대우를 해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남아있게 되다 보니까 교인들은 거의 다 떠나고 이제 목사님하고 몇몇 성도밖에 안 남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그래서 그날 밤에도 혼자 교회 식당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계셨대요. 하나님, 제가 평생 이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이 노년에 이 말년에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도 안 남았지, 건강도 잃었지. 그러면서 이러고 계셨대요. 하나님, 저 목회 헛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문이 삐끔 열리더니 웬 낯선 청년이 들이닥친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목사가 됐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그 집을 전도했던 그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내 목회가 헛되지를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뿌렸던 씨앗이 저렇게 자라나서 성결교단의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 제 목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저 곤목사를 보내주셨네요. 몰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 새벽에 생각나게 하시고 인천까지 저를 달려가게 하신 줄을 제가 몰랐죠. 그렇게 그 목사님하고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혼자 개척교회를 하니까 다음날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다시 인천에서부터 동해까지 그 티코를 몰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4-5시간을 티코를 몰고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돌아오는 5시간 내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으시죠?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함부로 장담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좋은 신앙 안 떠날 것 같아요. 이 좋은 신앙생활 계속할 것 같아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참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그 행복 영원히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의 선물 평생 간직하시면서 우리 장춘당 교회에 주님 주신 행복의 선물로 가득한 우리 장춘당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클로버 있죠, 클로버. 클로버가 보면은 그 잎허리가 3개가 있는 게 있고 4개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잎허리가 3개가 있는 그 클로버의 그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라 그러죠. 3개가 행복. 4개는 행운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보통 흔히 하는 말이, 우리가 네잎클로버를 따려고 하니까 행운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행복을 짓밟고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클로버를 얘기할 때 이파리가 3개냐 4개냐에 관심을 갖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운도 좋고 행복도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일생을 살다 보면 행운이 오기도 해요. 누구나 일생을 살다 보면 행복이 오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복을 평생 간직하며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파리가 3개냐 4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파리를 꽉 붙잡고 있는 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줄기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이나 행운이나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줄기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줄기가 뭐냐? 여러분, 그 줄기는요, 이파리 떼보면 아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줄기만 남잖아요. 그러면 행복과 행운을 붙잡고 있는 줄기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그게 뭔지 한번 우리 이파리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네잎클로버가 있고 세잎클로버가 있어요. 이파리 떼보는 겁니다. 줄기만 남겠죠. 클로버가 영어로 이게 클로버거든요. 자, 보시죠. 앞에 이파리 떼고, 자, 뒤에 이파리 뗍니다. 뭐가 남았어요? 네. 뭐가 남았어요? 사랑이 남았죠. 우리의 삶에 행복과 행운을 끊임없이 붙잡아주는 줄기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행복의 선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줄기로 말미암아 튼튼히 그 행복을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충당 성결교회가 이 사랑의 줄기를 굳건히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의 선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요 우리 주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그 증거는 온전한 사랑. 옆에 사람 손잡고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